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가지의 사건과 그 사건들을 정리하는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의 길 잃은 짐승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이성의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과 7절은 어미와 새끼의 새가 있으면 새끼의 새만 취하고 어미는 놓아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지붕에 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씨를 섞지 말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의 씨를 섞어 짠 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어 입으라는 말씀이죠. 이 12절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이죠.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세부 명령의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 역시 간음을 넘어선 정결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면 정결은 무엇입니까? 5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역시 정결한 주의 자녀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결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 총 7번 나오죠. 그리고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총 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이죠.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형제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끝나면 도덕적인 교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도덕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형제 잃어버린 짐승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짐승이 원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주인의 집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해 그들을 찾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품이죠. 세상에 힘들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며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길 잃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애타는 사랑으로 찾으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정결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말씀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 말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당시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고 이러한 우상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야 하죠. 이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소와 나귀도 같이 일하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의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섞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섞이면 정결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섞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섞이지 말라고 해서 어울리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아니죠.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신성시 여깁니다. 이 연꽃은 아름답죠. 근데 이 연꽃은 어디서 피어오릅니까? 연못에서 피어오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오르죠. 이 연못이 피어나는 것은 아름답기보다는 더럽고 혼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연꽃은 아름답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연꽃을 신성시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한 더럽고 어두운 세상이며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은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비춰주십니다. 더러운 곳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운 세상을 정하여 주시죠.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속이죠. 그러나 그곳은 세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욕심과 욕망과 가치들에 섞이지 않고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내어 오히려 세상이 우리로 인해 정화여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빛으로 서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결인데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회복과 보존입니다. 짐승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옷을 원래 입는 대로 입는 것, 이것은 회복이죠. 어미 새는 놔두고 새끼 새만 취하라는 것은 자연의 보존입니다. 둘 다 취하면 생명이 끊어지죠. 그러나 어미 새를 남겨두면 다시 생명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는 것은 지붕 위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종살을 섞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일하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의 실로 같이 섞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 모두 원래 있던 자리와 원래 쓰이던 용도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쓰이던 용도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 비춰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는 것,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정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 에덴 동산으로 끝나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 동산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었던 곳이고 가야 할 곳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나님이 이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이 술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술은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술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뤄내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세의 술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된 그 자리를, 그 정결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심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